제가 요거는 그 프린터가 1절에서 16절이라고 돼 있는데 1절에서 16절이 아니고요. 12절까지만 해놨어요. 근데 그 여기 파란색이 메시지 성경이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저희 46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장수를 넘기시면서 메시지 성경으로만 6절까지만 우선 먼저 읽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을 쭉 리와인드 하면서 메시지 성경으로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라면 박식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율법의 적용과 효력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가령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남편에게 묶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만일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산다면 이는 명백한 간음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고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법에 얽매이는 삶 전체를 자신과 더불어 끌어내리시고 그것을 무덤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활 생명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녀로 낳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옛 방식대로, 다시 말해 우리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옛 율법 조문에 포위당한 채 죄에 거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반항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가 내놓은 것이라고는 유산과 사산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라는 포갑적인 배우자에게 묶여 있지 않고 그 모든 포악한 규정들과 계약 조항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 지난 시간이라 그러지만 좀 몇 주 흘렀지요. 몇 주 흘러서 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일부러 7절에서 12절 앞에 그 1절에서 6절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제 6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7장이 있잖아요. 근데 6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논리를 같이 따라가야지 로마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뭘 이야기해요?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만 살아나는 이 세례를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몸의 지체를 의의, 이제는 어떻게 해라? 의의 무기로 드려라. 요게 6장이에요. 우리 그 1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개역 개정으로 6장 13절. 요게 6장에서 제일 중요한 절이에요.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이제는 우리는 선택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불의, 의 사이에 선택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무기로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의 무기로 드렸을 때 뭐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지요. 요게 마지막. 그래서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세로 가는 거예요. 요까지가 내세예요. 자, 그러니까는 1장에서 5장까지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 6장에서 뭐라 그래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는 게 뭐다?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거다.
그럼 내가 죽고 예수만 산다는 게 무슨 뜻이다? 나를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는 것이다. 나를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면은 결론이 그런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거룩한 열매를 맺히게 돼 있다. 거룩한 열매를 맺힌다는 것이 곧 뭐다? 내세의 영생이다. 그래서 그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어진다. 요까지가 지금 6장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6장에서 요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새 생명을 받았다. 그래서 그 앞에 로마서 6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계속 6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7장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그래서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 뭐예요? 7장 각 장의 포인트를 딱 잡아야 돼요. 7장의 포인트가 뭐예요? 바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절에서 6절은 뭐였어요? 이제 바로 율법씨와 헤어지고 은혜씨와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결혼에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칭의를 받은 자들이 1장에서 5장 칭의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율법을 넘어가는데 오늘 도대체 율법이 뭐냐? 그러면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은 필요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이 뭡니까?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십계명 갖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 첫 번째가 뭐다? 죄를 알게 한다. 이게 지금 율법의 기능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는요, 율법을 통해서 지적을 딱 받으면 뭘로 나타나요? 바로 교만, 위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은 여기서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아차하고 깨닫는 게 아니고 교만과 위선으로 이게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아니까는 대낮에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들 11조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율법과 뭐를 대조해요? 성령을 대조합니다. 성령. 이제 성령의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7장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로마서 전체에서 성경의 다이아몬드가 로마서라면 로마서 다이아 반지의 다이아에 해당하는 게 몇 장이라 그랬어요? 8장이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8장이라 그랬는데 8장을 알기 위해서는 7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로 들어가려면 7장을 알아야 되는데 7장을 알으려면 6장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6장이 뭐라고요? 6장은 세례예요.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죽고 예수만 살아서 그것이 영생까지 흘러가는 이 플로우를 쫙 그려놓은 거지요. 자, 그래서 율법은요, 내 안에 죄를 알게 하고 죄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린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못 이겨요. 뭘로만 이겨요? 성령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신이 율법에 붙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그 죄에게 속은 거예요. 근데 성령을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을 때만이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쓰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는 마쳤고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 저를 한번 따라요. 율법의 시대는 마쳤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뭐예요? 지금 자꾸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오늘 지금 7장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쭉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는요, 내 힘으로는 율법의 조문을 도저히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해서 새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6절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6절. 고린도후서 6장 6절.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이 아니고요. 로마서요. 자 보세요. 6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의 죄도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삶이 새 언약에 붙잡힌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시와 사별한 후에 은혜시와 살아가는 이야기가 지금 1절에서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7절에서 12절 이야기는 뭐겠어요? 오늘이 7절에서 12절인데요. 이거는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할 뿐 율법을 악용하여 악한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6절은요, 여기 7장 1절에서 6절은요, 결국은 율법시와 끊고 이제 은혜시와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7절에서 12절은 도저히 인간의 죄는 율법으로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번역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막 은혜 받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오늘 이제 7장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잘 보세요. 그런데 왜 여러분 탐심이 십계명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십계명에. 근데요, 사실 우리는 탐심이 뭐예요? 근데 우리 지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쭉 있잖아요. 탐심이 뭐예요? 응? 탐내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죠. 뭐 한글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헬라어가 필요해요. 잘 보세요. 탐심이 근데 죄입니까? 세상에서? 세상에서는 몇 년형에 해당해요? 탐심은 죄가 아니에요. 탐심은 세상법으로는, 그죠? 그런데 도둑질하고 살인해야 죄죠.
근데 성경은 지금 오늘 7절에서 갑자기 이제 6절까지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7절에서 갑자기 뭐라 그래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갑자기 얘를 탐심으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17절이 그 십계명에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출애굽기 20장 17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게 지금 십계명의 10번째거든요. 그런데요, 탐심이 죄인 것을 아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남 비판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세상 법정에 가면 죄가 아닌데 로마서 2장, 우리 잘 아는 로마서 2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 기준으로 지금 계속 갑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들, 염려가 죄예요, 아니에요? 그거 죄면 우리 맨날 죄 짓게. 마태복음 6장 25절 가봅시다. 선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 염려하는 거, 남을 정죄하는 거, 탐심,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걸 알게 하는 게 뭐다? 이게 말씀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이 없었다면 죄인 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죽어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요. 우린 죄 때문에 비판이, 염려가, 탐심이 죄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늘 염려하고 늘 비판하고 늘 탐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받는 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받아야, 아, 당신은 지금 지방이 어떻고 신경이 어떻고 혈관이 어떻고 혈압이 어떻고 가르쳐 주잖아요. 하지만은 건강검진센터가 고쳐주지는 않는 거예요. 고쳐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가르쳐 주는 게 나쁜 거냐 필요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율법이 나쁜 것처럼 여겨지는 건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탐심이 죄인데 그거를, 그래서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율법이 아니라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탐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그냥 이거는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쓰겠어요. 에피듀이아, 요게 탐심이라는 거를 에피듀이아를 번역한 게 탐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사실은 무슨 뜻이냐? 내적 욕망, 이런 뜻이에요. 탐심이나 내적 욕망이나 그게 그건가요? 그게 그거지만 사실은 내적 욕망이 훨씬 더 탐심이 담고 있는, 이 에피듀이아에 담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 우상숭배다 할 때 탐심이 담겨.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내적 욕망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이 많은 십계명 율법 중에서 탐심을 갖고 꼭 집어가지고 지금 샘플로 이야기하는가? 바로 탐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고 탐심 때문에 우리도 다 넘어진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번역을 해보면요, 로마서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우리 그 제가 나눠드린 거 7절 있잖아요. 7절, 응? 하나 이사님 있죠. 여기에 보면요, 표준세 번역을 한번 봐요. 7절 표준세 번역.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난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요, 염려하지 마라. 안 그랬더라면 나는 염려가 죄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안 써져 있었더라면 나는 비판하는 것이 죄인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근데 메시지 성경으로 봅시다. 7절.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율법 조문이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군요. 아닙니다.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조문에는 나름의 정당한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옳고 그름에 대해 안내해주는 분명한 지침이 없었다면 도덕적 행위는 대부분 어림짐작에 따른 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딱 부러지는 명령이 없었다면 아마도 나는 탐욕을 마치 덕인 양 꾸며댔을 것이며 그러다가 결국 내 삶을 파멸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여기다 썼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순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으로 죄를 지적받았을 때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얘는 건강센터에 가서 건강 건진 받았더니 암 3기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암 치료를 받아야죠. 근데 3기라고 받았는데 암 치료 안 받아. 그러면 건강 검진이 필요 없죠. 율법이 탐심은 죄다, 염려는 죄다, 비판이 죄다 가르쳐줬을 때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순기능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를 하면은 율법의 기능이 되는 거야. 근데 비판하지 마라. 에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하면 그거는 율법의 순기능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조금 어려운 게 이제 또 8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8절 한번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래요. 이게 지금 한글이 좀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냥 여러분들의 지금 독해력을 제가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독해가 되시냐 이런 얘기예요. 응? 여기서 기회를 타서 이게요, 아포르멘이라는 단어예요. 보세요. 제가 요거는 일부러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게 있어요. 기회를 타서, 네? 아포르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포르멘이 뭐냐? 출발점, 작전기지, 전진기지 이런 뜻이 아포르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가운데 활동하게 된 죄의 근거지, 죄의 출발점, 죄의 작전 기지가 되어 온갖 악행을 하도록 조장을 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죄가 아포르멘을 한다는 거예요. 죄가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아니고 이 죄란 놈이, 그러니까 율법, 로마서 5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이게 똑같은 말이 로마서 5장 13절에 있어요. 5장 13절을 보세요. 5장 13절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여기 전진기지 출발점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5장 13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우리 8절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5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거꾸로 보는 게 좀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요. 같은 말씀이에요. 5장 13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탐심이 죄인 줄을 몰랐어. 남 비판하는 게, 염려하는 게 죄인 줄을 몰랐어. 근데 이제는 죄를 전진기지, 아포르멘, 출발점, 전진기지가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이 얘기는 죄가 이제 출발점, 전진기지가 돼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명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죄가 율법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시면으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말이 빠른가요? 잘 보세요. 죄란 놈이 아포르멘을 해가지고 율법은 순기능이 있는데 율법을 이용하는 거야. 율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시면으로 몰아넣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군 줄 아냐? 나다. 이러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게 뭐예요? 아, 죄란 놈이 아포르멘을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의 시면으로 몰아넣었구나.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중에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소리는 그 사망의 시면에 바다에 빠져있는 나를 누가 건져내려? 누가 건져내요? 십자가밖에 건져낼 데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울뿐 아니고 율법을 붙잡고 있는 누구나 철저하게 지금 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들어간다. 그게 지금 오늘 이 8절에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그 소리예요. 저는요 맨 처음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좀 예습 좀 해왔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7절 8절 하니까 미리 좀 읽어보셨지요? 읽어볼 때 아멘 아멘 하고 딱 이해가 되던가요? 저는 이 한글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8절을 읽는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래.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됐어요?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됐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다 이해가 잘 되지요? 말씀들을 안 하죠. 어렵죠? 왜 어렵냐 하면은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응? 번역을. 그래서 오늘 9절에서 이제 9절 읽어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거 좀 이해가 되세요? 응? 이제 뭘 보는 거야? 내 안에 죄가 꿈틀거리는 거를 보니까 내가 소망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7절에서 12절이 이해가 돼야 그 뒤에 25절까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응? 그러니까 이 9절의 상태 있잖아요. 9절의 상태. 9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세요.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죄의 시면의 바다에 빠져버린 거야. 그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 여러분들 교회에서 막 다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막 총회에다 막 고발하는, 죄의 시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헤어나오질 못해요. 왜요? 늘 자기 잣대로 남을 보는 거야. 자기가 오라. 제가 오늘도 아침에 조찬 모임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다 자기가 옳지. 근데 중요한 거는요,
거꾸로 죄의 시면에 빠져서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좀 건너뛰어서 로마서 10장 미리 2절 3절 10장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아니 본인은 이거 안 보여요? 이렇게 뭐라 그래요? 내가 증언하노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랬었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고백하는데 하나님께 열심,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의 특심입니까? 근데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은혜는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의를 세웁니다.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을, 그래서 아까 로마서 2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남을 비판하는 너희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받을 줄을 알아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자기 의에 살게 돼 있어요. 옛날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있죠. 뭐 성경을 뭐 깔고 앉았다 그러고. 성경을 왜 깔고 앉는지, 근데 표현이 좀 그래, 그죠? 지난번에 신천지도 와가지고 깔고 앉았다 그러더라고. 내가 참 기가 막히네, 코가 막혀가지고.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에, 여기 10장 3절에 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아주 열심의 특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열심히 쫓아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데 내가 그걸 모르고 죄의 시면에 빠졌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흥분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되었도다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기보다는 원문을 살리질 못했어요. 그래서요, 저랑 같이 로마서 공부 안 하고요, 알아서 혼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석하가 아니면 바보입니다.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여기요, 저를 따라, 이건 제가 하나씩 쓸게. 요것만 제가 쓸게. 여기 지금 되었도다, 되었도다. 에? 제가 이거 쓰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여기 쓰라고 써드리는 거. 휴리스코 해보세요. 휴리스코 뭐 다 이거 기억 못해도 돼요. 중요한 거는요, 이게 찾다 발견하다예요. 휴리스코가 무슨 뜻이라고요? 찾다 발견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율법이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발견했다는 거랑 되었도다랑 어떻게 같아요? 그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의 시면에 빠져가지고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빠졌다는 것을 이제야 발견해 휴레스코 했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 사실의 발견 자체. 그래서 이 되었도다는 맨 끝에 어미로 가서 붙는 말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휴리스코 되었도다예요. 이 되었도다가 뭐예요? 판명되었도다.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판명되었도다.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발견되었도다. 까발려졌도다. 오히려 저기 새 번역이 좀 더 가까워요. 시작.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조금 낫죠. 조금 낫지. 왜 난 줄 알아요? 이게 원문에서 따와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꾸 새 번역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궁금하잖아요.
메시지는 뭐라고 번역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나를,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아. 그죠? 응? 나를 생명으로 안내해야 될 그 명령이 도리어 나를 넘어뜨리는 일, 나를 곤두박질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좀 약해. 사용되었다는 것도 좀 약해. 우리 한나 집사님 어때요? 우리 한나 집사님이 정확하게 판단할 것 같아. 사용되어 버렸습니다. 응? 여기 되었느니라 10절에 되었도다 드러났습니다. 이거랑 판명되었습니다. 발견되었습니다. 자, 1번 되었도다. 어느 게 더 와닿습니까? 피곤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가보세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창세기 2장을 가면 다 아는 말씀인데 새롭게 와요. 같이 읽어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죽으리라. 너는 이제 죄의 시면의 바다에 빠져서 도저히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11절에 보세요. 11절. 이게 11절. 그러니까 11절을 막 읽고 싶어지는 거야. 응?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죄가 율법을 근거지로 삼았어. 아까 여기 근거지. 응? 근거지로 삼았어. 여기 기회를 타서 또 나와. 응? 아포르멘.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출발점, 작전기지, 근거지 이런 거예요. 그걸 근거지로 삼아서 기회를 포착해서 자기를 속여서 결국은 자기를 완전히 죄로 빠지게 해서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이 뭐야? 죄의 교활함과 죄의 목적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11절 그 밑에다가 죄의 교활함. 왜 교활해요? 속이니까. 교활함과 그 죄의 목적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죄에 속아가지고 죽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저껜가 뇌과학자 강의를 듣다 깜짝 놀랐어요. 뇌과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 연세대 교수더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말래. 남 용서하래. 왜냐하니까 이 뇌가 용서를 해야 내 안에 그때부터 몸이 돈대.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온몸이 다 마비가 오는 거야.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남을 미워하지 마는데 진짜 꼭 미워해야 되겠다 그러면 낮에 미워하래. 이분 얘기야. 왜냐면 밤에 잠자기 전에 미워하면은 잠들기 전에 든 생각이 내내 이걸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미워하면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구라? 나래니까. 부부싸움하고 반마디 있으면 사이코래니까. 나래니까. 근데 원인 제공한 남편은 쿨쿨대고 평안하게 자. 나는 속상해. 그럼 누가 손해야? 나 손해라. 나 손해. 그래서 누구 때문에 용서해? 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7장 가봅시다. 사도행전 7장. 이 모습이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나와 있던 모습이 사도행전 7장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보세요. 57에서 60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더니
8장 1절에서 뭐라 그래?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기 지금 아포로멘 근거지로 삼아가지고 내적 욕망이 돼서 유리스코가 된 거야. 그래서 자기는 죄에서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응? 자,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열심의 특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요, 열심의 특심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교회 안 힘들게 해요. 아우, 자기 집에서 자기도 바쁜데 뭘 거기까지 나가서 그래. 막 1시간 2시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자기가 결국은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시면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전진기지가 된 거야. 기회를 타서. 포로맨. 그래서 뭐가 올라온 거예요? 내적 욕망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피디아, 이 아포로맨, 휴리스코, 이 세 단어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세 단어만 기억해도 이 날도 우중충한데 피곤한데 나오신 보람이 있지요. 좀 이렇게 되게 보람 있는 표정을 좀 줘줘요. 그래야지 저도 보람이 있지.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한 고백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이에요. 응? 자,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에서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남긴 말이잖아요. 그죠? 응? 15절 읽어봅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대. 왜 그래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사실은 율법에 사로잡힌 게 아니고 율법이 가르쳐 줬는데 그거 갖다가 자기가 죄 때문에 홀랑 죄의 바닷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에 따라 살아갈 때는 자기 옛사람에 사로잡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9절에서 9절, 10절,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원래 계명의 역할은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건데 생명으로 이르게 하고 건강검진의 목적은 뭐예요? 발견해가지고 치료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라는 건데 이 어떻게 됐어요? 나를 속여. 그래서 너 건강검진 받고 그렇게 검진 받았으니까 너 소망이 없어. 그냥 죽어버려.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살아버리면 그게 바로 율법의 역기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로마서 제가 일부러 오늘 한 절 한 절을 한번 같이 따져본 이유가 제 머리로는 그냥 한글로 읽어서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5번 읽어도. 근데 그 말씀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쭉 하면서 읽었는데 이제 우리 다 공부를 다 했으니까 여기 8절 있잖아요. 8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개역개정으로.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제가 지금 나눠드린 이거 말씀 있잖아요. 이거 8절에서 12절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메시지 성경으로 8절에서 12절 시작. 여러분 기억 못하십니까? 나는 너무도 잘 기억합니다. 율법 조문은 처음 시작할 때는 대단히 멋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어떻게 되었던가요? 그 명령을 죄가 왜곡한, 여기서 중요해. 그 명령을 죄가 왜곡,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죄가 왜곡한 거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에피듀이아 때문에. 그래서 탐심이 죄인 거예요. 자, 다시 다시 읽어요. 그 유혹이 되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 금지된 열매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율법 조문이 나를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유혹하는 일에 사용되어 버린.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 그럼 율법 조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잘못 사용되어 버린 내가 잘못된 거예요? 응? 아니, 그래, 좀 대답 좀 크게 해봐요. 제가 일부러서 앞으로 앉으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잘못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죄가 그래. 사실은 에피디야, 내적 욕망이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넘어지려고 그 사람 말이 쏙 들린 것 뿐이지. 그래서요, 여기 그 다음부터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거 맞죠? 그 위다. 율법 조문이라는 장신구가 붙어 있지 않았을 때는 죄가 그저 따분하고 생기 없어 보였을 뿐 나는 그것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율법 조문을 가져다가 장신구로 삼고 자신을 꾸미자 나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나를 생명으로 안내해야 될 그 명령이 도리어 나를 넘어뜨리는 일, 나를 곤두박질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죄는 생기가 넘치게 되었으나 나는 완전히 생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율법 조문 자체는 하나님께서 상식으로 여기시는 것으로서 각 명령은 모두 건전하고 거룩한 권고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 개역개정을 읽어보세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뭐 원래 다 알고 계셨겠지만 예수님 말씀하고 그러면 우리 막 헷갈리잖아요. 율법이 나쁘다는 거요, 좋다는 거요. 막 율법적으로 살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아니 우리 가끔가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목사님들이 어느 때는 율법적으로 살지 말라 그랬다가 율법은 또 선한 거라 그랬다가, 그럼 도대체 율법이 뭐라는 거요? 라는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하나도 안 헷갈렸었죠? 근데 왜 안 헷갈린 척해? 그래서 근데 지금 12절에 딱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냥 그 율법 탓을 하는데 율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율법을 내가 곡해한 내 내적 욕망이, 선악과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내적 욕망, 탐심이 지금 에피디이아 아닙니까? 탐심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 그죠? 너무 지금 집중해서 막 대답을 안 하는 거죠. 탐심이 따먹게 했잖아. 탐심이 율법을 잘못 해석을 하게끔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저런 사울이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 그래서 여기 복음, 성령밖에 없다. 성령. 아까 지웠네. 성령밖에 없다. 근데 미안하지만 한국 교회는 계속 이 율법의 조문 속에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꾸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을 해석하는 죄, 에피디이아, 내적 욕망, 탐심 때문에 이거를 곡해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자기식으로 해석하지. 다 자기식으로 해석하잖아요. 성경은 또 얼마나 많이 한다고. 성경 막 갖다 들이대. 그 성경 자기한테 맞는 성경 막 갖다 들이대잖아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얼마나 성경 많이 하는데요. 자기식으로 막 들이대잖아요. 자, 이제 제가 오늘 말씀 마칠게요. 오늘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이제 6장 앞에
그 세례에 대한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그래서 결국은 성화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죠? 그래 영생을 간다. 영생.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와서 7장 1절에서 6절은 이제 옛 남편 새 남편 그래가지고 이제 율법시 은혜시 이걸 막 하다 보니까 율법시가 나쁜 것 같아. 그죠? 어? 근데 율법시가 나쁜 게 아니고 율법시를 해석하는 탐심 에피디아가 나쁜 거다 이런 얘기. 더 정확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7절에서 12절에 그러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리를 정확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야. 1절에서 6절은 율법이 나쁜 것처럼 얘기하다가 7절에서 12절은 선하고 좋은 거래. 그잖아요 논리가. 근데 막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이제 13절부터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굉장히 뭐 선생님들은 맨날 그래요.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이야. 근데 진짜 오늘이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다 이해를 해야 사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쟤는 율법주의야.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대로 살겠다는 게 율법주의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식으로 이끌어내는 내 탐심이 나쁜 거지.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만 정확해 가지고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느냐, 자기 눈에 들보를 딱 보기 시작을 하면은 왜 로마 교회가 지금 다시 저 1강에 가보세요. 뭐라 그래요? 로마 교회에 왜 이 분쟁이 생겼어요? 디아스포라들이랑 원래 유대인들하고 분쟁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비판하는 너희는 온전한 줄 아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도 나쁘고 너도 나쁘고 다 나빠. 오직 예수야. 이렇게 나가는 게 로마서 아닙니까? 사실은요.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다 이 문제에 가서 걸립니다. 사람들이 다 의로운 척하지만은 다 자기 잣대로 율법의 조문을 들이대는 거예요. 응? 율법의 조문을 들이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딱 갖다 대면은 틀린 게 아니지. 근데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응?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데 탐심이 에피드이아가 그 율법을 죄로 해석해서 우리를 죄의 심연에 빠뜨립니다. 하나님,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저희들 온전히 선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깊이 마음판에 새겨서 죄가 아닌 탐심이 아닌 은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